예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감기하셔라 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도망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3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쓴 글이에요. 아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외에도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내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그 저희 왜 바울 사도가 말하면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응?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좀 강한 협박이 나와요. 굉장히 강한 협박수 발언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건 뭐냐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무당 출신들 그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음행을 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창기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단다면은 바울 사도의 경고. 고린도서 13장은 바울의 경고와 권면과 축복, 마지막 축복 끝나죠. 자, 여기서 그 2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음행하고 분파짓고 싸우고 그 싸운 이유를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 의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딪히면 난리 나요. 이건. 유대교, 이슬람교. 차라리 불교 계통은 자기를 버리는 거니까 호전적이지가 않아. 아니다. 우리 한국하고 이런 계통은 좀 달라. 돈이 많아서. 조계사 막 소림사 전투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강목도 난리 나고. 그게 다 뭐냐면 돈 문제예요. 이권. 근데 아무튼 12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이런 사람들이 방해 때문에 자기 또 사도권까지도 건드렸잖아요. 그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방문 계획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성경 굉장히 점잖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번역했다고 하면 2절 끝에 그 죄 지은 자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전 내가 경고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 너무 점잖아. 이게 뭐냐면 내가 다시 갔을 때 니들 박살내볼까. 너 죽을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복창이 터졌으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했는데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니들 회개해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니들 징계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이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굉장히 정의로운 그 판단을 하고 그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주적 권위를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니들을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면 징계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징계 받기 전에 니들 먼저 회개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13장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 이 축복 단계 넘어가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평강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강해지고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 손자병법도 그렇고 그 제 서지에 가면 전쟁의 전략과 전술 그 누구한테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빌린 건데 아직도 안 준 거예요. 그 아주 희한한 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기술들이 나와요. 또 예전에 제가 한 심심풀이로 30여 년 전에 손자병법 한번 읽었었는데 그 이제 별게 다 나옵니다. 상부고리 하부 전치 뭐 이런 얘기 그 별게 다 나오는데 그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점령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중간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어느 한쪽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전쟁의 위기를 그 없애고 평화 모드로 가게끔 하는 정치력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력이 적고 이런 사람들은요. 경륜이 적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해.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선거 봐서 알겠지만 그 박지원이라고 하는 20대 중반의 어린아이가 딱 등장하니까 이게 판단력과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내부 총질을 해버리잖아. 586 다 물러가라. 근데 보니까 민주당 지방자치선거 후보들이 대부분 586이야. 그 뭐냐면 니들 선거 져라 이 얘기죠. 그걸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도 문제야. 아무튼 간에 일갈하고 그 지금 경륜이 없고 그러니까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저쪽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이준석이란 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거꾸로 생각해 저 나이에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다면 이 대한민국 박살났다. 일본하고 전쟁할 때 북한하고 전쟁을 했던 이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중에 신라주의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극단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결국 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전투 전술학을 이제 그게 30여 년 전에 한번 쭉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 정보를 캐내고요. 상대방한테 프락신을 내요. 뿌락지나 마탈도로 작업을 하죠. 이렇게. 그게 특징이에요. 마귀가요. 고린도 교회 내부에 프락치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의 이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마귀 짓을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집단을 마귀 집단이라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쓰면서 이런 비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참 머리가 안 좋다.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나 동성애 조항을 빼라.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욕을 안 해도 보는데 차별금지법 전면 철폐 이래버린 거야. 그건 일부 극우주의자들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차별을 조장하고 이 장로 사업가들이 로비를 했다. 실제로 이제 뭐 여당 국회의원도 많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해를 받는 거야 기독교가. 이거 망신. 아우 그냥 가만히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참 얼마나 이뻐요. 차별금지법은 좋은데 동성애 조항을 빼라 이렇게 해야죠. 이게 얼마 짧아요. 얼마 짧아요. 차별금지법 반대. 평등법 반대. 아니 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어서 내용적으로 많이 찬성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또 이거 갖고선 또 너는 찬성론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법적인 우리 대한민국 참 무서운 게 이쪽 지지 않으면 이쪽 지지 않으면 빨갱이, 이쪽 지지 않으면 극우주의자. 이게 중간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북 전쟁도 불쌍한데 난 선거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남북 동서 거기다가 이 정당에서 이 정치는 실종하고 막 대결 구도 이렇게 공통분발을 했어요. 이렇게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자들아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게 너희들 평강이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려고 예고하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경고한 것은 결코 그들을 실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진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회개가 목적이죠. 회개가.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저는 대한민국 헌법은 기독교 정신이 상당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0조 2항대로 목회자들은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나 더 이상 한국교회 망신시키지 말고 목회자들 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전문 영역, 경제계, 정치계, 학계 그 제자들 키워서 그들이 사역하게 해야 돼요. 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그걸 좀 철저시켰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기독교 망신시키면요. 미래 세대 막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전두환 시절 봐봐요. 청년들 그때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교회에 청년들 가득가득 있다가 박정희 지지, 전두환 지지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나요. 청년들끼리 바이블 스터디 다 떠나버려. 다 떠나.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들이 그냥 예컨대 고린도서를 이렇게 가르치면 끝나면 됐는데 고린도서 갑자기 하다가 막 전두환은 하나님이 세워준 종이고 저거면서 태양 민족의 태양이라고까지 기도하네. 야, 물론 뭐 태양은 태양이죠. 반짝반짝하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막 카톡 특히나 카톡방 보면은 무슨 놈의 그냥 무슨 전 대통령 간첩이다 막 윤석열 부인은 어떻다 뭐 어떤 그 극우주의자는 뭐 대통령 부인 보고 뭐 미친년이라고 막 하여간 좀 이렇게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투표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우리가 그 정금의 약속이 있으면 그런데 마귀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뿌락질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빌면서 서로 사랑 안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치 않고 만약 악을 계속한다면 내가 너희들 징계하고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얘기예요. 2절 끝이. 그래서 충성해야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과 상급이 따를 것인데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킨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킨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교회가 분열되는 줄 아십니까? 밥그릇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풍성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과 분파와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불순종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씀에 비춰봐서 만약에 죄라고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 교회 페이지 3가지 배웠죠? 말씀의 정당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직의 시행. 이 3번째 권직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지도력 있어요. 지도력. 교회는 웬만한 지도력 갖고 힘듭니다. 사람 다스린 게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압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영적으로 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목사 장로들은 교회를 열심히 치료하고 돌보고, 그리고 권사님들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 솜잎을 있어요. 옛날 마룻바닥 밑에 찬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배당에 그 방석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게 두꺼웠다고. 왜 그러냐면 그거 오랫동안 앉으면 치질 걸려. 치질. 우리나라 2대 불치병 있잖아요. 치질하고 무좀. 그 잘못 치질 걸린다고. 그래서 막 두껍다고. 거기 딱 가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권사님들은 밤새껏 기도하는 거야. 야, 목사도 그렇게 오래 기도 못해요. 매일. 그런 눈물의 기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어떻게든 큰데 큰데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다 안락함과 평안함.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좀 교회가 나아졌으면, 부해졌으면 농어촌교를 돕는다든가 분립개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나누어주고 서로 간에 공동체의 성을, 공교성을 회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는 지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공예를 비싸우며 공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야단치고 난리치는 것이 기준이 뭐냐? 니들이 고린도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으니까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함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고별 축사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을 해라. 온전히 성장. 너희들이 온전히 성장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기도회 때 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새벽기도 TV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저께는 조회수가 19명 되더라고요. 뭐 2명 보내 3명 보내 그냥 가는 거예요. 새신자 TV도 누가 비웃더라. 2명밖에 안 보는데 2명은 얼마나 감사해. 내가 너무나 교회 화재 사건 이후에 바빠가지고 연속 계속 촬영 못했는데 1회분을 보니까 35명 봤더라고. 그럼 됐잖아 뭐. 나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하지만 그 후에 이제 CN을 통해서 또 이제 전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파가 될 텐데 아무튼간에 그 몇백 명이 되면 어때? 그것을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성장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장하는 거.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서로 교제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과 교통하심이 그리고 은혜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혼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자식들 야단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되라고. 바울 사도가 그런 신정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셔서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조권사님 뭐 특별한 일 없죠? 우리 신민정 부태권사님 비 많이 오는데 떠내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예? 예. 우리 이은엽 부태권사님 아버님 네, 똑같아요. 목소리 쌩쌩하시대 그래도. 네,
목소리도 예, 나고 병원 혼자 좀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예, 택시 타고 갑자기 갔다. 그래요. 아유, 아니 헬멧에 택시 타지 말고 교회 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우리 이경아 픽대권사님은 별일 없습니다. 예, 항상 뭐 평안하시니까. 자, 이제 그 이 내후년 3년 후면 아파트를 헐값에 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절대 부채 얻지 마시고 부채 많이 갚으시고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균전 제기한 건데 자,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